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영적인 감각 또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 계속 청년부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 값없이 주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마음, 그 감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하면서로 커져야 되잖아요. 그냥 이따가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진다는 것은요. 히브리서 5장에도 마치 그렇게 말씀하죠. 신앙의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이제는 오래됐기 때문에 남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남을 도와주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죠? 단단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상태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어야 되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지만,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진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그리스도가 아닌.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무뎌지는 거, 뭔가 조금씩 이렇게 식어지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일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루 중에도 얼마만큼 많이 우리가 묵상할 게 많잖아요. 엄청 무궁무진하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그냥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믿음을 식어지게 만들고 무뎌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 오늘은 제목과 같이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지 못한 채 그 감각이 무감각해질까 했을 때 한 가지 이유는 또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르다는 것과 교만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죠. 단어적으로 볼 때도.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는 다르지만 뭐는 똑같냐면 결과는 똑같아요.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교만함,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자만해서 실수한 학생이나 공부에 게을러서 망친 수험생이나 그 결과는 똑같거든요. 둘 다 망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과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 그 결과가 똑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의 결과는 똑같아요. 안 믿거나 못 믿으면 둘 다 결과는 결국엔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서 참작을 해주냐? 그렇지가 않죠. 지옥에는 변두리가 있고 중심이 있냐? 자리가 없어요. 똑같이 그냥 지옥은 그냥 지옥이에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을 기회가 없어서 못 믿은 사람도 있어요.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고, 그런데 못 믿는 것은 뭐예요? 나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교인들이 잘 알아요. 기도의 능력을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만, 잘 알고 있지만요,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을 알지만 믿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응답을 못 받는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죠? 왜 사람들은 믿음을 행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행함이 같이 없을까? 결국은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행하겠죠. 그런데 안 믿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게을러서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나태함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믿는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예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야고보서 말씀에는 믿으면은 행함이 같이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믿으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세계관이 바뀌는 게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자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 같은 거예요. 한 세트예요. 그래서 그게 영적인 나태는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점점 무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에 모임이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뭔가 중요한 영적 성장을 돕는 훈련이 있음을 알아요. 지금 삼전제자 학교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종교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근데 내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결과는 똑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꾸만 게으른 쪽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두고 자꾸 구속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결과,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한번 빠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 그러면은 뭔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요기도를 드리는데 금요기도를 한번 빠졌어요. 내가 이번 주 금요기도를 왜 빠졌을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 빠지면은 한 달 빠지는 게 그냥 이어져요. 그러더라고요. 한 달 빠지면 그 다음에 1년이 그냥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한 번에 빠지는 법은 없더라고요.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하다 보면은 얼마나 우리 청년들 또 피곤해요.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밥 한 숟갈 먹고 하면은 굉장히 노곤하잖아요. 쉬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같이 들고. 근데 그렇게 한 번씩 뭔가를 이렇게 빼내다 보면 그게 나중에 나태함으로 게으름이 같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디에 내가 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결과가 찾아와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 나 옛날에 뜨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마치 그 무협지에서 나오는 고수가 된 것처럼 나 옛날에 뜨거웠어.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팔짱 탁 끼고 앉아가지고 새 가족들이 와서 막 이렇게 감동받고 은혜 받는 그런 포럼들을 하면은 그럴 때가 있지 너 얼마 뭘 깎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본인이 얼마나 미혹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중국 지하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마치시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 성도님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늘 당연한 설교를 들어도, 늘 귀에 익숙한, 귀에 박히는 그런 설교를 들어도 그냥 우리들이 들을 때는 거기서 거기인 설교예요, 그냥. 그런데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 성도님들은 그런 평범한 메시지를 툭툭 던지는데도 운대요. 항상 운대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울지 않는데요.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울지 않는데요. 왜요? 맨날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성도님들은 항상 처음 들었기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뭐가 축복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번에도 말씀 나눴듯이 그 레디컬 지으신 플랫 목사님처럼 지금 뭐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얼마나 편해요. 주차장도 넓죠. 오면은 뭐 찬양이 흘러나오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소모임도 할 수 있고 기도 모임도 할 수 있고 같이 모여서 찬양도 크게 부를 수 있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의자들도 있고. 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지금 위기가 있고 죽음이 앞에 있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그 단 한 번의 예배 인생에 이게 이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지 모른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오늘 이 강단이 내 인생의 마지막 강단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게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이런 영적인 감각이나 그런 것들이 무뎌지지 않도록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내 삶에 가까이 하는 삶. 제가 몇 가지 지금 예시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째, 나는 설교를 정기적으로 듣는다. 현장에 와서도 듣기도 하고 유튜브로도 설교를 자주 듣는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서점에 들러서 신앙서적, 신앙에 관한 책들을 정기적으로 조금씩 읽고 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세요? 세 번째는 나는 성경 공부에 공동체 성경 읽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 네 번째는 나는 성경을 읽고 있다. 다섯 번째는 나는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암송도 하고 묵상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마음에 뭉클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슴에 새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착각이냐? 신앙소설 몇 권 읽는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서적이 도움이 되지만 영적인 교만함이 같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결국에 뭐예요? 그 신앙서적으로 난 머리를 때려요. 정죄해요. 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아유, 저 신앙의 수준 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계속 설교를 듣고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폰을 꽂아서 설교를 듣고 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눈으로 직접 성경을 한 구절 읽는 것보다 못해요. 그게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남이 해석해주고 남이 떠먹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이 말씀에서 보아와 보물을 캐내어가는 것, 그 맛을 보는 게 진짜 나예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밑줄도 그어보고 거기에 내가 묵상글로 적어보고 묵상일로 써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게 강력한 나의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내 삶 가운데 가까이 하는 사람,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잘 마무리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제 농촌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농사일 하시면서 이제 남은 여생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외국 목사님이세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뭐를 하기 시작했냐? 성경책을 들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산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숙한 산에 들어가서 혼자 그냥 그 말씀을 무릎 꿇고 읽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성경책을 다시 읽어보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경책을 안 읽어본 게 아니라 평생을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평생 내가 읽었던 성경과 지금 내가 무릎 꿇고 골방에서 혼자 읽고 있는 이 성경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성경을 읽었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산에 골방에 가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는데 그거를 뭐 우리처럼 뭐 3장 읽는다 몇 장 읽는다 그게 없어요. 어떤 날은 그냥 한 구절에만 하루 종일 머물러요. 한 절에만. 그걸 계속 읽고 묵상하고 다시 암송해보고.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록 목적 배경 모르는 게 아닌데 그냥 그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그렇게 한 구절 읽었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본인이 변화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된다는 것을. 그게 뭐예요? 감각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 따라가지 말고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해석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뭔가를 다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에 그냥 집중해보고 머물러보고 음미해보고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실컷 해놨어요. 이 성경은 누가 썼고 누가 지었고 어떤 의미가 있고 근데 성경을 안 읽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거는 뭐냐? 그냥 기만 커지는 거예요. 기만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심령을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귀를 키우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심령이 안 자라요. 영이 자라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말씀 읽지 않으면 영이 안 자라요. 내가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남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남의 기도도 받고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가 없이 요즘에 또 유튜브가 잘 발전해가지고 막 이 목사님 설교가 좋네, 저 목사님이 좋네, 막 이거저거 뭐 들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세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심령에 계시는 성령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에도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저 역시 성경 읽지 않고도 얼마든지 설교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 읽지 않고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 읽지 않아도 기독교 서점에 들러서 책을 많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본인이 직접 성경을 펴서 읽고 거기서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날마다 내가 새롭게 공급받고 내 영에 그 말씀을 하나씩 새겨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 맛을 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어디까지 맛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그냥 말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오늘 주신 강단 말씀에서 은혜 받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뭐 설교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내가 뭉클하고 글을 적어보고 다시 암송해보고 거기서 얻어지는 은혜와 거기서 얻어지는 신앙의 맛은요, 여러분들이 설교 몇 편 듣고 받는 은혜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 주로 보면은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박성성 목사님의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그것과도 차원이 다른 게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내가 진짜 은혜를 체험하는 게 훨씬 커요. 그게 내 거예요. 그게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진짜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겸손해져요. 개인이 변화돼요. 진짜 제대로 성경을 읽었다면은 교회의 충성, 헌신, 등지지 않고 더 깊어져요. 왜요? 성경 속에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얼마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귀한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더 사랑의 관계로 발전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읽었다면 예배가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감각, 그거를 깨울 수 있는 반등점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 청년이 다시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등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스스로 생각하는 게 수많은 예배를 준비하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은혜 받지 못하는 그 지긋지긋한 내 상태, 요즘에 좀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수없이 많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와서 앞자리에 앉고 예배를 준비하고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 이게 너무 서럽다, 이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삶이 너무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좀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공급되고 있어요?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그 희생,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흐르는 눈물이 있으세요? 우리 그거 회복해야 돼요. 청년들이 깨어서 교회를 섬기세요, 많은 헌신을 하세요, 많은 일을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청년들이 1세대를 본받아서 그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거,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항상 유지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 우리 다음 후대들에게 진짜 이 영적인 예배를 물려주는 거, 내가 삶 가운데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